우리 오늘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 12사도의 이름을 함께 봉독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연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즘 장마잖아요. 대기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구름이 잘 형성돼요. 요 근래에 참 구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얀 구름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멍게 떠 있는 걸 보면 절로 이런 고백이 나와요.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 주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얼마나 구름이 아름다울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아버지 나라로 우리를 영원히 안식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진실로 감사하고 간절합니다. 오전에도 하니 크로스비 여사의 찬양의 내용을 잠깐 보았습니다마는 맹인 이 여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인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어요. 천국의 영광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맹인인 이 여인에게는 인생 95세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지치지 않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 천국에 가서 부르고 싶은 찬양을 이 땅에서 미리 지어놨었잖아요. 우리가 장례식 때마다 늘 부르는 608장이 그 여인이 자기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하고 싶은 찬양을 지어놓은 것이에요. 후일에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 내 기쁨 한량 없겠네. 후일에 장막 같은 몸 무너질 때는 모르나 정령이 내가 알기는 주 예비하신 집 있네. 후일에 석양 가까워 서산의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리니 영원한 안식 없겠네.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 그 은혜 찬송하겠네.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강해하면서 이 야고보 형제 요한의 어머니가 얼마나 욕심이 많았고 야망이 많은 여인이었는지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두 아들을 손잡고 와가지고 선생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을 좌의정과 우의정에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야망한 요구를 주님께 던졌습니다. 그들은 야망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땅의 야망을, 땅의 영광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보았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았어요. 보고 나니까 땅의 영광은 아무 가치 없는 게 깨달아졌어요. 저 좋은 하나님의 영광, 저 좋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저 좋은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일생 헌신의 삶을 사셨죠. 그의 동생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죠? 히브리어의 야곱입니다. 도둑놈.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의 히브리어의 야곱이 헬라어로는 야고보였지요. 그래서 야고보 그의 친형제는 설교 한 번 못 해보고 단도대에 목에 잘려 순교했다는 걸 지난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형제 요한이 오늘 주인공입니다. 요한 사도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사역을 한 번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의 나이 70이 될 때까지 세상에 나오지 않았어요. 왠지 아시죠?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을 전도하는 소식이 처해에 묻혀있는 요한 사도에게 왜 안이 들렸겠습니까? 요한의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는 뜻 아닙니까? 그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른 제자 다 도망가 버리고 요한 사도 홀로 남아 있을 때 주님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자마자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과 달리 그의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손을 잡고 시골로 들어가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그만치 50년을 봉양했어요. 세상에서 잊혀져 버린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받은 제자가 있었지. 그가 누구였지? 글쎄, 요한이었던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13개의 선정을 쓰며 초대교회와 유라시아, 아시아를 거쳐서 놀라운 사역을 한다는 소문을 들으면서도 요한 사도는 초야에 묻혀 세상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머니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어머니는 나이 50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연세가 90세였어요. 40년의 어간 동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아들이 되어 봉양하고 나중 AD 98년에야 되어서 세상에 나타났어요. 밤모섬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다가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고 공간복음이 풀지 못한 미스터리를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세상과 우리에게 알게 요한복음을 조솔하고 찢어진 그물과 같이 교회가 찢어지고 사랑이 찢어져 흩어져 버린 양떼와 같은 교회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라고 하는 그물로 교회를 꿰매서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안에 든든히 세어나가지 않게 양육해내는 일을 언제 하셨느냐? 다른 사도들 다 순교하고 하나도 남지 않고 세상에 나와보니까 예수님이 어머니 봉양하고 돌아가신 이후에 세상에 나와보니까 다른 사도들 다 순교하고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딱 하나, 자기만 남은 겁니다. 그가 초대교회 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 교회를 그물로 키워요. 사랑의 그물로 키워요. 이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거기 가서 사랑의 그물로 주님의 교회를 봉합시켜요. 이 무리가 시험대로 흔들리면 그 무리에 가서 사랑복음 증거해요.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님을 전가하다가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독사의 굴 속에 던져져요. 독사들이 늙은 노구 요한 사도를 물어뜯어도 안 죽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독사의 굴에 누워있는 요한 사도, 100세가 다 되는 노고를 가진 요한 사도를 데려다가 여러분 비유상할까 죄송합니다. 끓는 기름 가마에 넣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온 몸이 다 익어가지고 죽을 줄 안 그 요한 사도가 기름 가마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안 데려가세요.
또 회복해 주시면 그 몸뚱어리 이끌고 시골 동네에 들어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요. 그런데 그 요한 사도는 그와 같은 삶을 왜 나에게는 고난뿐입니까? 왜 나에게는 힘겨운 아픔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토록 아픔이 끊임없습니까? 주님께 따지지 않아요. 그가 본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컸어요. 그가 본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의 영광은 너무 위대했어요. 하나님의 품에 영원한 영광의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주신 그 이성을 본 요한 사도는 내가 예수를 위해 고난받는 건 영광이지, 내가 예수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 핍박당하는 건 영광이지, 내가 뭐라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하는 영광을 얻었을까? 내가 뭐라고 모든 사도다 순교한 이후까지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을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복음서 요한복음을 저수다도록 내 생명을 붙여주셨을까? 그는 요한복음을 쓸 때 1장 14절을 우리가 읽은 대로 얼마나 떨렸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신 그분이 자기가 지은 세상에 왔을 때 자기 백성이 자기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걸 복음서로서 내려갈 때 요한 사도는 얼마나 떨렸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만 겁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뭉게구름만 봐도 내 주님 오시는 그날의 아름다운 구름들을 상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았습니다. 영원한 영광, 아버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한 그 영광을 보았어요. 누구를 통해 보였습니까?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니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해 존재하는 자기의 모든 삶은 감사, 영광, 축복이었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독사의 구리야, 독사들이 물어뜯는 것이라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 야박한 로마 군인들이 사람들이 다 비웃고 구경하고 있는 사이에 늙고 허리 굽은 요한 사도를 집어 들어다가 끓는 가마에 던지며 낄낄대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믿고 오셔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한 예수의 수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아주신 것을 본 이상 내가 가마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짐 받는 게 별것도 아니요, 판모섬에 갇혀 핍박당하는 게 별것도 아니요, 예수의 복음을 전가다 돌에 맞아 기절한 것도 별것도 아니요, 내 삶은 그 영광이 지배합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남전주 교회가 예수의 영광된 몸이라는 게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 많고 실수투성이인 사람이 모이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모임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으로 보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입니다.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주님의 몸입니다. 아껴야 하고 중보해야 할 주님의 몸입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생각이 수천 개가 떠오릅니다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고민했는데 우리 교회 한 장로님께서 지난 한 달 동안 날이면 날마다 이 무덤 속에 성전에 오셔서 매일 삽질을 하셨어요. 저는 그 어르신을 뵐 때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대접한 건 냉수 한 그릇밖에 없는데 당신께서 냉수 한 그릇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장로님 고맙습니다. 뭘요?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인데요. 한데 누가 싫은 소리 할까 봐 겁이 납니다. 누가 싫은 소리를 한답니까? 한여름에 담임 목사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당신 홀로 한 달 내내 잔디 안에 있는 이 잘못된 풀들의 뿌리를 이 더위에 누가 식힌다고 하겠어요?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주님의 교회에 애끼는 마음이 아니면,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 장로님 하늘나라에 상급 큰 것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생을 사신 어르신 하나님 하늘나라에 상급하여야 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상급, 하늘나라의 상급을 나는 믿는데 저 장로님의 하늘나라에서 그 영광된 상급 하나님 많이 예비해 두셨다가 주십시오. 요한사도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굳이 15장 8절을 인용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요한사도는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하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이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위협당하고 미숙함으로 인하여 갈등하는 교회를 요한사도는 순회하면서 그 교회 하나하나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존중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 하늘나라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 영광을 믿는 수호자들아 사랑하라. 내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셨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정심을 잡수고 예배시간이 되면 소자들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똑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젊고 똑똑한 청년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의 노인 사도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지긋지긋합니다. 왜 다른 설교는 못 하십니까? 왜 화고 날 서로 사랑하는 설교뿐입니까? 다른 성경에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다른 설교를 듣고 싶은가? 그러면 내가 새로운 설교를 함세나 서로 사랑하소. 그렇게 요한사도는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단도대의 목숨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 끝까지 감당하고 자연사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 19장 1절은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과 권세가 우리 예수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십자가를 노래할 때마다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성도가 서로 교제할 때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계신 예수의 영광을 보니 이것이 요한 사도가 일생을 주님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었지요. 흙은 불에 타지 않지요. 그러나 물을 넣고 개어가지고 도가니 속에 넣으면 그릇이 됩니다. 단단한 그릇이 됩니다. 주인장이 쓰기 원하는 목적대로 쓰임받는 도구가 그릇이 되지요. 우리는 흙입니다. 쓸모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야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한 인자라는 단어가 흙으로 빚어진 무능한 존재하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물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물을 부어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요한처럼 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릇으로 너는 내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는 일이 가장 거룩한 일이다. 저 설교하고 싶은데요. 저도 교회 세우고 싶은데요. 저도 성경 쓰고 싶은데요. 그래, 다른 사도들 하라 그래. 너는 내 어머니 모시는 일이 성역이야. 그게 네 사명이야. 절대 작은 일이 아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그게 내가 너에게 맡긴 토기장인 내가 너를 내 어머니 섬기는 그릇으로 빚어놓아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 사도는 토기장이 되신 예수께서 자기를 빚어주신 대로 사용받고 아버지가 나를 쓰기 원하시는 방법과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만족한 사람이었다고요. 우리 교회를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빚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루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원하는 도구로 나를 빚으십시오 내어드리면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흙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기 의지와 계획대로 살아가는 야망의 사람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성령의 물을 개어 은혜의 물을 개어 사랑의 물을 개어 아버지가 쓰기 원하시는 사람으로 도구로 만드셔서 당신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쓰기 원하신 분이 요한을 만난 영광의 주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고전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이지요. 그는 수사였지만 다른 수사들처럼 선정을 연구하거나 경건의 훈련을 가지고 수사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수사들을 위해 평생 부엌에서 밥해주는 수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궁이에 불을 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후라이팬에 기름을 돌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어느 사제보다 더 크게 경험했어요. 일생 동안 부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의 수사께서도 이제는 교회 정치 좀 하셔야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다른 수사들을 위해 밥 짓는 일이 성역입니다. 나는 아궁이에 불을 떼는 게 예배입니다. 나는 음식을 만들어 수사님을 대접하는 게 예배입니다.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평생을 늙었어요. 그런데 자기와 친하게 지낸 다른 수사가 다른 도시에서 인생의 큰 환멸, 영적인 시험을 만나가지고 고민하면서 늙은 로렌스 형제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로렌스 형제가 이제 죽음을 며칠 앞두고 인생의 마지막 말미에 그 시험에 들어있는 형제에게 답장을 쓴 내용을 제가 읽고 설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상태의 형제여 만족하십시오. 아픔과 고난도 하나님과 함께 겪는 것이라면 저에게는 그것이 낙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일지라도 하나님 없는 즐거움이면 나에게는 지옥입니다. 형제여, 그대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큰 위로를 받으시오. 머지않아 저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 생에서 제게 위로가 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다만 본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저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 듯합니다. 그 믿음이 내게 말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또한 그 믿음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여,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계속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진정 여러분 믿습니까? 그 영광의 주님이 요한 사도에게 빛을 비추고, 그래서 아버지 독생자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영광의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믿고 요한처럼 묵묵히 걷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는 밤모섬에 갇혀 있어도 중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독사의 굴에 던짐받는다 하여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비웃는 비소, 이하소, 조롱의 소리 귓가에 가득할 때 군인들의 손에 들려 끌린 기름가마에 던져줘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고백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본 이후에 내 삶을 지배한 것은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과 저도 요한 사도와 똑같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이 맡겨준 그 일을 걷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건 마땅합니다. 더 채워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더 충만케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예수의 영광, 교회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따라 걸어가면 당연히 제 안에도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신 분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아멘으로 대답해 보실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으면 힘있게 아멘합시다. 안 보신 것 같네요. 또 한번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상처와 시험이 충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하실까요? 우리 남전적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된 주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영광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그 영광을 보고 은혜로 충만합시다. 진리로 충만합시다. 은혜와 진리 앞에 아멘으로 와닿으며 우리 주님의 영광의 나라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나라를 나는 꿈꿉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요 나는 타향살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 나라를 가지고 임재하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 나라에 입성하기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요 소원이 되셨다면 우리 가장 큰 소리로 아멘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